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답게 그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질투도 시험도 미움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인간이 파괴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모든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형상대로? 마귀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중요해요. 천사, 하늘의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안 닮았다? 왜 이렇게 흔들리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외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다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가지고 있냐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천사 같다 이런 말이 하도 귀가 딱 찌가지도록 들어가지고 천사는 인간보다 나아 이런 소리를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메시지입니다. 아멘? 천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천사, 하늘의 일꾼, 마당새. 아시겠어요? 다시. 자, 하늘에서 마당새 이거 빗자루질하는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도 그 비밀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존재는 아담과 하와는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으로. 또 마음도요. 하나님이 따뜻하고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자비하심이 철철 넘치시는 것처럼 원래의 마음은 그랬어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뻐하는 것, 남들 좋게 하는 것, 그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성장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하래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뭘로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범죄하기 전의 인간이에요. 범죄하기 전의 인간. 뭘로 정복하라는 걸까요? 응? 예수님이 세상을 뭘로 정복하셨죠?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뭘로 정복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누구야? 윤선숙 자매님, 내가 그러니까 기도 내가 바로 한다고 내가. 우리 집에서 시작할 때 바로 2층으로 가. 이렇게 기도 처음 시작할 때 2층으로 딱 갔다가 윤지수 딱 이 강 딱 이렇게 간다고. 우리 집 윗집 살아요. 영광인 줄 알아.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정복하셨어요? 사랑으로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이 폭력으로 나를 정복했다고 하면, 이 세상을 폭력으로 정복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정복해버렸어요. 여기 지금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그렇게 섬겨라 이 얘기입니다. 요게 잘못 해석이 돼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난도질합니까? 오늘날 안 그래요? 꼭 전쟁만, 그런 전쟁만인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입니까? 말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여요? 왜? 뭐가 없으니까? 사랑으로 정복하라고.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우리 사랑으로 정복합시다. 내가 그대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하시고 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요즘 그 예수님 팔리는 장면 나오죠? 예수님 팔아요. 파는데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옆에서.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이신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가룟 유다가 팔으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관원들이 와가지고 쇠사슬로 묶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 가만히 계시냐는 얘기죠. 왜?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왜 가만히 계시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소경에 눈을 여신 분이 아닙니까? 벙어리에 밉술을 열으신 분, 귀를 열어주신 분 아닙니까? 이까짓 거 못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저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서 이거 쓸어버릴 수 없어서 내가 못으로 또 거기에 또 쓸어버리는 게 있는지 찾고 그러면 안 돼. 쓸어버릴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참고 있는 줄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오늘도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답은 내 안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요즘 회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쭉 가신 분들이 있어요. 쭉 많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졸고 맨날 꾸벅꾸벅 졸고 시작하면 졸아. 어쨌든 시작하면 졸아. 어떻게 그렇게 아주 신통방통해. 설교 딱 시작하면 딱 졸아. 이중표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돌아와 별세 신학을 만들어낸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그분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도 졸아가지고
그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처음부터 아예 중간에 자는 건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이러고 자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확 던졌대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슉슉슉슉슉슉 날라가가지고 딱 때리는데, 형제일까 자매일까? 자매.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내 성질이 이 모양이라고 막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별세 신학이에요. 뒤져야 산다. 근데 제가요, 세상에 그런다고 내가 맨날 저 설교도 안 듣고 저 말씀도 안 들어가는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그래 설교 잘 준비했어. 그래 잘했다. 근데 너 그 설교가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얼만큼 무릎을 꿇은지, 설교를 준비해놓고 하기 전 말고 준비해놓고 끝나놓고 얼만큼 무릎을 꿇은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는 걸, 새끼야. 그래가지고 맨날 진땀아니요, 맨날 울다 판쳐요. 기도하다 보면. 너무 죄송해 그분들한테. 진짜 이제 밥 한번 사러 이제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 죄송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사라져버려요? 뭐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마귀란 놈이 찾아오죠. 뭘 걷어갈까요? 사랑을 뺏어가는 거지. 그리고 가짜를 열어주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해서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 눈이 밝아져. 이전에는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눈이 확 열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이 밝아짐이라는 것은 사랑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밝아지고 증오가 밝아지고 육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 있었는데 육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전쟁과 계속해서 다툼만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다투던가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의 눈이 열렸을 때는 다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눈이 열릴 때? 내 육적인 눈이 저처럼 이렇게 열릴 때 다투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육의 눈이 열려서 영이 죽고 육이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죄 안 졌죠. 그래요. 정직하게 살았고 또 땀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구제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뭔 죄를 졌냐. 남에게 줬으면 좋지 나는 뺏은 적이 없다. 예. 그건 이 죄의 열매입니다. 범죄라고 해요. 범죄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리지널 신은 뭐냐?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활짝 열려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 두기보다는 세상을 두기를 좋아하면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뭐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다는데 왜 맨날 가면 왜 교인들은 그 주일에 가가지고 징징 짜고 울고 맨날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어둠과 빛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약 400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에,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유는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노예로 살았어요.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일만 했어요. 이런 애굽에서 400년을 청산시키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해내신 것, 거기서 건져내신 것, 그것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출애굽,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소도스. 이집트에서 건져냈다. 출애굽. 노예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건져내셨다. 이 얘기예요. 다시 회복하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의 뭐 이제 이게 세상 속에서 진다고 보면 되죠.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전쟁? 영적 전쟁.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정도 한자는 보실 수 있죠? 예. 저도 그 정도 한자는 볼 수 있어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된다.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교회, 내 속에 있는 교회, 성전, 우리 가정의 성전,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성전,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동안에 교회 바로 알기 20몇 번까지 갔죠? 9번째까지 갔는지 잠시 접고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분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이 성전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기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종하라.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열심은 언제 나옵니까? 관심 없는데 열심히 나와요? 공부를 하는데 성학 집사님이 이번에 시험 보면서 공부하면서 관심 없는데 그거 열심히 해?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잖아. 막 남 안 할 때, 남 놀러 가고 남 휴가 보낼 때 나는 뭐해? 왜요? 뭐 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 관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열심을 품으시는 것은 열심의 그 동기가 어디 있다? 그분의 사랑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 사라진다고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쓰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 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는 이들을 누가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의 뭐가?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건져내시겠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데, 내 삶 이대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지금도 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성전에 여기 오시는데 내가 그냥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오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성령께서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품에 내 집에 같이 가자. 그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일찍 와서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문 잠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오세요.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키나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히브리말은 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열정, 패션 있잖아요. 열정.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 있잖아. 눈에 콩깍지 씌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그럴 때 빼놓고 요즘 죽는다는 인간들이 없더라고. 실속을 챙기지. 옛날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사랑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 킨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열정이라고 하는 열정.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의 의미는 질투.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뻔히 불행할 거 알면서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거 질투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아, 찾아가서 데리고 오지 왜 심리까지 가게 놔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킨나. 근데 이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4장 이전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우박, 독종,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쫙 펼쳐집니다. 하나만 하지 뭐하러 이렇게 하나님이 10개씩이나. 하나님도요 자랑하고 싶으세요. 어떤 때는요. 나 이거 다 할 수 있다? 니들 생각 속에 있지 않아? 나는 그 이상의 것을 해. 그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내 생각에는 9번째 재앙이나 10번째 재앙 정도 2가지 정도만 하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니까 하나님은 앞에 그냥 짜질거리한 것까지 전부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다 그들이 경배하는 신들이에요. 그 신들보다 내가 뛰어나다, 열등하다?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마지막 그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 이 흑암 재앙은 뭐냐면 태양신 있죠? 태양신. 이집트인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그 파라오가 죽을 때 태양이 지는 거잖아. 근데 영원히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가면 얘네들은 죽을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심장 따로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을 항아리에다 이렇게 넣어놔요. 다시 살아나면 차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미라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는 넣어놓고 옆에 항아리가 있어요. 진짜. 죽었죠? 예.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이기십니다. 특히 9번째 흑암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신 중의 신입니다. 태양신. 이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평선이 쫙 있잖아요. 바다 위로 올라오는 태양도 여러분 장엄하잖아요. 그런데 지평선 위에서 올라오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숭배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보통 인간들이 이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바나나 이런데 아프리카 있는데 가가지고 그게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서 다 경배하잖아요. 태양신을 모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장자의 죽음, 생명 누구에게 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기게 하세요. 이 정도로 강력하고 열정적인데 여러분이
이 킨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명사, 우리말에는 그런 그 명사의 의미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이게 명확해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킨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 명사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치맛바람 누가 일으켜요? 학교 가면 치맛바람 누가 일으켜? 아빠들이 일으켜요? 여성명사라니까. 여성명사예요. 이 열심히. 하나님이 오지랖이 얼마나 크신지 한두 가지만 해서 데리고 나오셔도 되는데 10가지씩이나 막 해가지고 이 오지랖이, 하나님 이 열심히 특심이세요. 아주 극성 맞아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허락 받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지금 하나님한테. 어쩜 이렇게 극성 맞으세요 하나님. 극성 맞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극성 맞은 엄마들은 대부분 뭐가 떨어진다? 섬세함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와 걸걸걸걸걸걸 와 하고 다니는 분들 보세요. 학교에서 섬세함이 떨어진다. 그거는 섬세함이 있는 거 하나님 닮아서 그래.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대부분 자기의 그 어떤 그 힘과 자기 힘을 자랑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분들은 이 섬세하고 상대의 그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반대로 너무 섬세한 사람은 소심해서 밀고 나가지를 못해요. 추진하지를 못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오지랖이 많으시고 극성맞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심하리만큼 섬세하신지 몰라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니,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런 것까지 챙겨주세요 하나님. 거울도 챙겨주시고, 아니 광야에서 뭐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론 나중에 성막 질 때 써요. 아주 섬세하게 생활까지 간섭해 주세요. 생활까지, 개인의 생활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땅에 있는 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정도로 섬세하시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또 13장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홍해앞까지 인도하시기 그 전까지 얼마나 섬세하시고, 낮에는 뜨거울까봐 구름 가지고 탁 씌워가지고 그러고다. 그렇게 막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이야 푹푹 하셨던 분이 이러고 따라다니세요. 이러고 얘들아 조심해라, 얘들아 조심해라 이러고 따라다니.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날씨하고 다릅니다.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동사,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물로 외투를 받았거든.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영하도 하는데 왜 얼어 죽냐고요? 우리나라 날씨하고 다르니까. 외투를 덮어야 나그네가 살아요. 근데 외투를 덮지 않으면 죽어요. 추워서 동사를 입는다고. 그래서 전당물로 잡았다가도 저녁이 되면 그거 돌려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한데 레위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쪼잔하리만큼 섬세하신지. 아주 양치 안 할 거야, 이 안 닦을 거야 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데려다가 똥은 어떻게 치우고 뭐는 어떻게 하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섬세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시다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 닮기를 바랍니다. 소심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 없기를 바라고, 너무 세가지고 남의 소리 듣지 못하는 일 없기를 바라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홍해합까지 인도했어요. 홍해합까지 오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사랑스러운 포근함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저녁에 이런 추울까 봐서 불기둥으로 쫙 덮여주니까 뭐라고 그랬지? 이게 최초의 원적외선. 이 최초의 원적외선이에요. 얼마나 따뜻한지. 그때 항암 치료도 다 됐다 그때 이렇게 쫙쫙 쬐주니까 막 병이 있을 수가 없어. 잘 때나 걸을 때나 아주 그냥 아주 선텐 할 거 없어요. 그냥 쫙 구름으로 쫙 시원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랑스러운 이 포근함, 이것만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1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원수 마귀가 성전을 치르도록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쫓아와요.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었을 때 자기 아들도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상 치르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정신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신이 안 들어왔어야 돼요. 그 정신이 들어와가지고요, 바로는 그날 수장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지만 수장돼. 요때 바로가 이제, 그때 이게 눈이 안 돌아왔어야 되는데 쫓아와요. 자, 여기 주어가 누구시죠? 잘 보세요. 누구? 목적어는 누구? 모세.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래요? 이스라엘 자손을 쭉 끌고 가서 바다 믹돌 사이에 있는 바닷가 해변 바닷가 앞에 거기에 장막을 치래. 누가 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해. 지금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야, 이제 됐다.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고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몰라요. 뒤에서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갇힙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주어 누구?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건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왜? 10가지 재앙할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기서도 지금 다시 백성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10가지 재앙 통과한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하겠다라고,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직 바로 군대가 왔어요, 안 왔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아요. 여기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인생의 여정 속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것이 내 앞에 맞닥뜨릴 때, 바로가 맞닥뜨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모르겠어요. 애굽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실전이 아니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장담합니다. 호언장담. 드디어 바로가 자신의 노예가 떠나버린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7절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선별된 병거 몇 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입니다. 전차부대. 여기 선발됐다는 것은 바로가 선발했다는 것은 제일 정예부대를 선발했다는 거예요. 몇 대? 600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 전차, 기마병들은요, 이게요, 그냥 쓸고 갔어요. 군사들을 칼 한번 뽑아가지고 쓰지도 못합니다. 샥 하고 가면 끝나요. 지금도 여러분 전차 끌고 가는데 소총 쏴봐요. 그게 팅팅팅 튀어나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예부대가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그것을 거느리게 하고 바로가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대요? 8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요. 성전은 항상 치러요. 근데 그 싸움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그거 누가 책임지신다?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 씨 자라는 비유, 좋은 땅 비유, 이 땅의 비유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누가 주어예요? 누가 제자들에게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해. 베드로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정준고 목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제목을 주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랬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되잖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예수님이 여기 이 강을 갈릴리 그 바다라고 해. 진짜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라고 합시다. 그냥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밤중에. 그런데 중간중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풍. 한국말로 해석해줘요? 광풍이 뭔지? 미친 바람. 내 인생에 예상하지 않은 미친 바람 있지 않아요? 예상하지 못하는 미친 바람 불지 않아요? 그것도 큰 광풍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큰 광풍, 그 미친 바람이 중간에서 확 풀어제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로 하여금 더 실망을 주는 것은 그게 그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큰 반풀에서 물이 막 뒤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주무세요. 지금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까 따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내 눈에 직접 보니까 이제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드러나요.
아무리 말씀이 적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면 그것을 보면 나를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부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큰 광풍을 만나도 이기게 하실 텐데,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시작한 일이라면 반드시 광풍을 지나서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실진데, 큰 광풍 바로의 군대를 보면 포기해버립니다. 33일 여정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대로 하세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니, 일어나더라도 그 고난을 겪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년이 되면 부족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내게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 1년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뭐 때문에? 따라합시다. 거룩한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맷집이 없으면 못 이겨요. 턱 쓰러져요. 우리 종국 형제님 오셨지만 맷집 키워야 되잖아, 그지? 종국 형제님이 걱정하는 게 우리 소영 집사님이에요. 저 몸이 아파가지고 저 운동을 저렇게 하려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걱정했어요, 사실은요. 맷집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이리 뺀질거리고 저리 뺀질거리고 그냥 학생 잘라버려. 맷집을 키워야 돼요. 몸의 근력을 키워야, 예? 이겨낼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렇잖아요. 영적인 맷집도 똑같아요. 이렇게 길러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당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당신이 나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 계시면서 주무시는 척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무셨겠냐고 코 골면서. 눈 이렇게 했겠지.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나 보려고 눈 이렇게 했다. 좀 흔들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어서 깨웠잖아요. 제자들이 막 흔들어서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광풍이 어떻게 됐다? 잠잠해서. 흔들어 깨우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답은 잘하는지 몰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이 바로 군대를 홍해에 집어넣는 것,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요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요. 뭘 못 사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인간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하세요.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게 하세요. 멸망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장,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해. 다시 말하면 해골,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죽고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무개야, 지금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네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내가 너 안에 개입하고 너를 이끌어가면 그것을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왜 대답 안 하세요? 문제가 없나 보다? 네가 그것을,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걸 고칠 줄 믿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해골,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진 사형장, 그곳 이름을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산을 골고다라고 했습니다. 그 골고다를 해석하면 해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으면, 죄 때문에 죽어가고 그 안에서 소망도 없이, 미래의 소망도 없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습니까?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 그 십자가가 우뚝 세워질 때,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에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고, 미래의 소망이 없었던 내가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힘드시다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진짜 그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나를 의인되게 하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 앞에 정말 나가보세요. 그 골고다에 어린 양의 피가 마른 뼈에 떨어지는 순간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표피가 입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우리는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군대가 아무리 따라봐도 그걸 보고 진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셨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십자가에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열심이에요. 이 열심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삶을,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안 와요. 진짜 십자가, 내가 바뀌어야 될 십자가. 앞정 박아놓고 있다고 그랬잖아. 앞정, 여기다 앞정 박아놓은, 이렇게 앞정. 앞에서 볼 때는 뒤지게 커요. 또 이게 귀가요 대못보다 더 커요. 앞정은요. 자, 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뒤는 구멍도 안 났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려와가지고 이러고, 은혜 받았을 때는 이러고 주님 이러고 있다가 나 열받게 하고 그러면 탁 내려와가지고, 한번 해볼래? 붙자. 야, 감투 때 한번 하자. 다다다다다 팍 치고 났더니 또 후회가 되네. 다시 가. 그때는 제대로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지금 큰 놈으로 팍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도 또 앞정 살짝 굽어놓고, 아야. 이렇게 신앙 걸어가면 안 돼. 죽을 때 확실히 죽어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얼마나 열심을 품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핍박자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도 그는 부지런히 성전을 행해서 이렇게 행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자신의 삶,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목숨 걸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덩치가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얘기했잖아요. 그 새끼는 유리를 씹어요. 유리를 씹어 이렇게. 키도 이만한데. 싸움도 쟤는 안 해요. 그냥 딱 덤비면 딱 커가지고 입 딱 씹으면 애들이 다 도망가. 막 입에서 피가 절절 나와요. 씹어발란 게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 앞에는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33일 동안 목숨 거세요. 내 삶에 그래 흉내라도 내자. 진짜 한번 해보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의 새로운 변화, 우리 가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단하세요. 그러면 이 성전을 쌓은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승리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내셨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나를 살려내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셨다면 내가 오늘 그분 앞에 서야 될 건 뭘까요? 내일부터 우리는 33일간의 기도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개인의 삶에 열심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홍해 앞에 이끄신, 우리의 가정을, 내 개인 삶을 홍해 앞에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저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홍해는 갈라지고 미친 바람은 잔잔케 될 것이고 죽은 해골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